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위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니더라. 아멘. 속죄소, 장막, 회막,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속죄소, 이게 장막, 성막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행군을 할 때도 진을 칠 때도 생활할 때도 그 성막이 늘 중심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성막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 성막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그 성막에서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사이의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막의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증거궤, 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에 두 그룹이 어떻게 있는 건지. 네, 지금 저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이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게 법궤인데 법궤 안에 세 개 있다고 그랬죠. 뭐 있습니까? 아론의 장난 지팡이,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세 개가 저기 있는데 저 지붕 위에 얼른 보기에 이렇게 새처럼 생긴 게 두 개 마주보고 있죠. 네, 저기 법궤 위에 지붕 위에 두 개가 저게 새가 아니고 천사상입니다. 두 천사가 그 위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그룹은 천사의 명칭입니다. 여기 나올 그룹은 뭐 우리 저기 1그룹, 2그룹 그게 아니라 이 그 천사의 명칭이 그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시위하는 천사들이고 찬양과 경배를 주로 책임지는 그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두 천사상이 저 법궤 위에 새겨져 있는데, 예, 화면 내리시고요. 이 안에 있는 증거막 안에 있는 법궤 안에서 아론의 장난 지팡이, 모세의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 담긴 항아리가 담긴 그 지붕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은 저 궤 자체가 저것을 모시고 있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는 것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얘기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행군하면서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고 성막 중심에 일체 생활하면서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결국 이것을 지금 성막을 우리의 지금 교회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부터 선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 말씀에 집착하지 않는 교회, 말씀을 소중하고 제일로 여기지 않는 교회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소홀히 여기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늘 성막을 모시는, 그러니까 증거교회, 언약교회를 모시고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산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구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구별해서 내 안에 지성소를 두시고 그 안에서 끝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 개인과 교회 안에서도 끝없이 말씀이 증거되고 가르쳐지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그 교회가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영적 호흡이 유지됐기 때문에 거기에 생수의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공급돼야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면 이 세계가 서로가 유기적이 돼서 계속 돌아가는 것. 그러니 어떤 사람은 찬양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문제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인격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인격적 신앙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잘 어우러져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내 안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방금 사진 보신 대로 증거궤 위의 그룹 사이, 그러니까 그룹 사이, 그 상징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계신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늘 말씀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주로 성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데서는 회막이라고 불러요. 또 어떤 데서는 장막이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데서는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침에 읽은 이 본문은 회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성막, 어떤 데서는 회막, 어떤 데서는 증거막, 어떤 데서는 장막,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 부름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요, 대충 얼버무려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과 구원, 이게 개념이 없는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구속과 구원을 그냥 늘 듣는 말이니까 이해하는 것처럼 넘어가는데 딱 붙잡고 구속이 뭐고 구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은혜와 은총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은총이 뭐고 은혜가 뭐냐 물으면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의 막, 텐트 할 때 그 막입니다. 거룩한 텐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고 부를 때 그것을 성막이라고 불렀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곳으로서 거룩한 곳을 구별하라 해서 그것이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호칭은 실로 같은 데도 성소라고 부르고요,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성소 중의 성소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거하시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와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일산교회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성소예요.
우리가 예배하기로 구별하는 거룩한 장소고요. 그 거룩한 성막이, 거룩한 장소로서의 성막이 구약시대 건물이 됐을 때 그게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됐다고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막으로부터 시작한 성소의 개념은, 이 성막의 개념은 우리에게 넘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불러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성소가 됐고 성막이 됐습니다.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 이 성막입니다. 근데 회막은 뭐냐면 영어로 미팅, 만나는 텐트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회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텐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의 제사를 받고 이스라엘을 만나세요. 그래서 컨그리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이 텐트는 어떤 회중들을 상징하는 텐트이기도 하고, 그 회중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모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룩한 교제, 신약으로 말하면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의 성막으로 당신의 이 자리를 정하셨으면 그 성막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게 회막입니다. 그러니 성막으로서만 거룩한 장소라는 것만 있고 소위 회막이 되지 않으면,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텐트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그 성막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왜? 성도들의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 혼자 덜렁 계시면 그건 뭡니까?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회막은 임마누엘도 됩니다. 함께 계시면서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말을 바꾸면 지금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끝없이 거룩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살피시고 끝없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교제가 있는,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부를 때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친밀감 있고 더 다정하게 느껴지죠. 그러니 우리의 일산예배당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가 있는 회막이 되고, 여러분의 성전의 몸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성전으로서의 몸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1대1의 만남입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이 회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임마누엘,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받으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끝없이 나의 자아와 나의 인격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회막으로서의 성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실질적인 음성과 그 역할을 듣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증거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증거막이라는 말을 많이 나요.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요, 이것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갖고 있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려져 있는 증거 장막을 자기가 보았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증거 장막, 증거막이에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 증거막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막 텐트하고, 그 다음에 증거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 있다. 언약의 텐트가 들어가 있다. 그런 면에서 텐트와 언약궤가 합쳐져서 그것을 증거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저 세 가지가 뭔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뭔데요? 돌계명 10계명이 돌판의 10계명이 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뭔데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와 생명과 본질과 가치가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나타난 기적적인 일들로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신다는 증거였고 자기들의 존재의 증거였고 민족적인 근원의 증거였고 사명의 증거였고 저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서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저 세 가지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의미를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떤 의미를 가졌고 두 개의 돌판이며 만나 항아리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 세 가지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얼마나 퍼부으셨는지를 증거하는 증거품들이에요.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증거궤입니다. 증거 곧 언약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셨다. 그러니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궤 앞에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시고 저걸 보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니 무식할 정도로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갈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증거궤 의식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런 증거를 갖고 사는 제가 늘 말씀대로 찬송대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그 증거궤가 내한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많은 사람들 기도의 증거가 많은 사람들 다르죠. 기도의 응답의 증거 말씀의 증거들이 많은 사람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르는 말이 있는데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텐트예요. 이것은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처를 말할 때 텐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앞에 성막이나 회막이나 증거막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하나님과 관련돼서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장막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쓸 때도 쓰고 전쟁 나가서 진을 펼 때에 그 말도 쓰고 그래서 이 장막이란 여러 군데 붙여 쓰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부를 때도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에요. 막 거룩이라든지 막 존귀, 어미 이런 그런 두려움의 대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전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저게 예배당이야 우리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개념에서 텐트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로 성막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성막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회막이요 어떤 데서는 증거막이요 어떤 데서는 장막입니다. 이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중심에 있어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요 1대, 2대, 3대, 4대가 나눠서 갑니다. 맨 앞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제2대가 르벤, 시몬, 갓 제3대가 에브론, 므낫세, 베냐민 제4대가 단, 아셀, 납달리 세 개 지파가 1대, 2대, 3대, 4대로 나눠서 행진할 때에 맨 앞서가는 것이 법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요 법궤가 서면 전 이스라엘이 다 서고요 법궤가 앞으로 가면서 근데 그 앞을 그 위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호위하면서 갑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그들은 행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통과할 때도 베다니라고 그랬죠. 그 베다니가 하늘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 베다니를 통과할 때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첫 발을 요단강에 딱 딛는 순간에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을 갈른 그곳이 베단인데
그 베다니가 예수에게 어떤 장소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히브리어죠.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예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홍해를 갈랐고요. 요단강을 갈랐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받음으로 하늘을 갈랐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내림으로써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동시에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사대로 나누어서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남쪽에는 갓, 시므온, 루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 세 지파가 서고 가운데 성막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가 거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텐트가 쳐져 전부 그 문이 성막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 때에도 그리고 행군할 때도 앞에 그림에서 보셨지만 성경에 보면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한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는, 그러니까 막 200만 명이 장정만 200만 명이 오합지졸처럼 움직인 게 아니고 여러분 장정만 500이니까 4인 가족 삼아도 그 숫자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군대처럼 성경에 뭐 항우를 벌리며 나갔다 그래요. 항우가 뭐냐면 적을 바라면서 진을 펼쳐서 앞으로 가는 걸 항우를 벌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군대처럼 항우를 벌리고 나갑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고 조직적이고, 특히 모세에 의해서 모세의 장인으로부터 배운 이들로부터 배운 이 1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이 각 지파별로 대를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를 받으면서 앞에 법궤를 내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처럼 행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삶의 중심의 질서, 삶의 움직임의 일사불란한 전쟁을 준비하는 모양. 그러니 거룩한 교회가 질서 있고 규율이 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은 전쟁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가 규율을 잃어버리고 기강을 잃어버리면 그 군대로는, 군기를 잃어버린 군대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군대가 항우를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진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군대의 모습,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성전을 하는 그런 군대의 모습의 사기, 군대의 모습의 기상, 군대의 모습의 질서, 군대의 모습의 이런 필요한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세상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게 성막에 관한 전체적인 그 얘기를 이번 주 5일 동안 했습니다. 이 성막을 지나서 성막에 갖가지 담겨있는 물건들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대 제사로까지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성막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예배가 모두 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예배가 생활화되고 생각 자체가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에게 관한 하나님 그 이외 예배 다음에 오는 그 삶 외, 그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하고요, 예배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하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딱 구분합니다. 예배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다. 나에게 영광 돌림, 나를 예배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 이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너희 인생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고 먹고 마시는 일체의 생사화복에 관한 모든 것은 내 몫이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분명히 했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로 분명히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막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 오기 전에는 세상 근심하고 세상에 어떻게 해볼까 그렇게 하다가 주님 딱 내가 성소가 되는 순간에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회막이 되고 증거막을 갖고 있고 회막을 갖고 있고 성전이 갖고 있는 거룩한 성소가 돼요. 얼마나 힘있고 능 있는 삶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막을 하나하나 짚어 들어가면서 내가 곧 성막이구나. 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거룩한 성전이구나. 그러면 이 성전으로 어떻게 살고, 너무나 당연하고 깊은 애정 어린 고민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정말로 거룩한 성막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